오늘은 샬롬을 누리게 하신다, 샬롬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노트를 하면서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일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통독하고 다시 한번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또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장 먼저 나오는 책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죠. 두 번째 책은요, 출애굽기. 세 번째는요, 레위기. 네 번째는요, 민수기. 다섯 번째는요,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더 전문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 5권의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 오랫동안 차별받았지만 그분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교육하면 유태인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도 미국의 대학에서 여러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최고의 학자들 가운데 유태인들이 너무 많아요. 영화, 방송, 금융,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는요 거의 다 유태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가장 말 잘하는, 가장 변론을 잘해서 가장 승소율이 높은, 사람들이 다 찾는 변호사들은요 거의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교육의 힘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육의 중심에는 어디 있느냐? 어릴 때부터 막 과외시키고 수학시키고 뭐 과학시키고 그럴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의 뜻을 토론하게 하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밑바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훈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백성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계속 발표가 됐죠, 여러분. 최근에도 문학상도 나오고 여러 상이 나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노벨상에 받은 사람 4명 중에 1명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강조하는 2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이 강조하는 가장 2가지 중요한 주제예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셔마임 베트 하아렛. 이것이 히브리어 첫 장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산에 가보셨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내랑 같이 여기 산에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산에 가보면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맑은 물소리가, 산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풀벌레가,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산에 가셔야 돼요. 강가에 가셔야 돼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런 자동차 소리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껴야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정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교육받습니다. 넌 아베바의 후손이야.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았거든. 그래서 너도 경쟁해야 된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철저히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푸틴이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겠죠, 여러분?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처참한 역사.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진화론의 생각에 딱 의하면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그게 논리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진화론을 철저히 가르치는 결과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결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도 여전히 진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니 우월한 종족이 열등한 종족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600만을 학살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어떤 집에 살고 있든, 어떤 가게든 형평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올리실까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말씀해 주실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살 공화국이에요.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살 1등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발달됐는데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살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가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 또한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세요. 어디다 보내십니까? 애굽 땅에 보내요. 왜 애굽 땅에 보내십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생활한 거예요. 저도 최근에 태평양 전쟁에 대한 그런 기록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참 처참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한 것,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 했었잖아요.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치고, 공립학교 안에서는 조선말을 쓰면 체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조선말을 했다. 그런 권사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괌에, 또 태평양에 이름 모를 그 섬에 끌려가서 뭐 했느냐? 비행장 닦는 일에 동원됐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받으면서 비행장 닦다가 미군들이 와서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조선인들 죽여버려요. 그게 자유 없는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이고 운명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자유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전쟁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처참하게 살다가 어려운 순간이 되면 학살당하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반복됐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고통과 억압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눌려있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 육체적인 아픔, 여러 가지 근심으로 해서 눌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는요, 바로의 밑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건져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 걸어가니까 앞에 탁 뭐가 막아요. 뭐가 앞길을 막았어요? 홍해가 막았죠. 또 다른 좌절과 아픔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요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마치
홍해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또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살다 보면요, 암에 걸려요. 열심히 살았는데 실직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게 돼요. 우리 교인들도 최근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운 가운데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홍해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수술대 누웠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이렇게 2절은 고백하는데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나님 나라 어디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너무 멀리 있었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샬롬을 누리는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누린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샬롬이에요. 자연과도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물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샬롬을 누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와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은요, 다시 그 샬롬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덥나요? 춥나요? 괜찮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샬롬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해라 말씀합니다. 뭘 명령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내용이 2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리를 딱 분질러 버리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려주시는 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서 광야에 갔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모범생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왕도 그를 인정해서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글을 써서 올립니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그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보니까요, 자기를 위한 일인 줄 알고 도장을 땅 찍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딱 한 명을 죽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데 왕이 몰라서 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 할 수 없이 그 일을 허락해 줍니다. 대적자들이 와서 그를 묶어갑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모여있는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대요. 사자들이 그 다니엘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얼마나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춰 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미국에 살 때 저희들이 어느 동굴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동굴은 안에 전등이 아무것도 없고 밖에서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조금 들어가니까 뭐 이제 햇빛은 아예 안 들어오고요. 한 500m, 1km만 동굴에 들어가도 태양빛은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리 가이드가 손에 들고 있는 전등을 다 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껐어요. 와,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 양쪽에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무리 눈을 깜빡거려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리 눈을 깜빡거려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완전한 어둠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 한참 보냈는데 우리 가이드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전등을 탁 켰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것은 작은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도 해결됩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고민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고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덮여있는 먹구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실 때 일어나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얼굴의 빛이 비춰지는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샬롬을 누리는 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샬롬을 누려갈 거예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누렸던 것이 샬롬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어요. 인간들 사이에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해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어요. 갈등이 없어 살았습니다. 자연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 부서진 것이 타락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0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죄는 뭔지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죄예요. 담이 쌓여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살게 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형통합니까? 인간적인 의미로 보면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형통은 내 욕심,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여러분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오늘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신데 전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에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분이 암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저에게 연락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깨끗하대요. 너무 건강하대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전주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그 대구에, 멀리 있는 대구에, 그것도 뭐 가지도 못하는 그 대구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으로 있느냐, 그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새창조 교회가 먼저 생각나고, 새창조 교회 교인들이 생각나고, 천세동 목사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제가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전주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집사님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연결해 주신 거예요. 어려울 때 눈물 뿌려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은 내 욕망과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샬롬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